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비슷한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너 나 사랑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쳐라.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왜 이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무 반갑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면목이 없지요.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겁니다. 또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제자들 보기에도 너무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수지자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그렇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그는 어쩌면 마음이 무너져서 예수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 내가 이 길을 계속 해야 하나, 계속 가야 되나 하는 갈등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3번씩 말씀하신 겁니다. 너 나를 3번 부인했지? 괜찮아. 나 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로서 제 신임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18절인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유대인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띠를 띠고 행장을 차리고 외출을 합니다. 젊을 때는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훗날 팔을 벌리고 무슨 말이죠? 이제 속박이 된다는 말입니다.
묶이고 끌려다니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순교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훗날 베드로는 순교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할 당시에 로마 시내 모든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륙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수사도인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면 교회가 지탱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서둘러 베드로를 피신을 시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로마 시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동이 트기 전 한창 가는데 저쪽 동편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찬란한 광채 속에 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잘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이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 그런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버리고 가는 그 양떼를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한 번 더 져야 되겠다. 그러자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는 되짚어서 로마로 갔고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처형당할 때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에 어찌 똑같이 달려 죽을 수 있느냐며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이 순교 사화를 바탕으로 폴란드의 소설가 시엔키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코바디스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베드로는 문득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요한과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이 발동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 자신은 어떻게 될지 들었는데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 겁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나 잘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 상관 말고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비교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비교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으로 비교의식을 이겨야 합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각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의 인생에는 나의 길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딴 사람의 인생 상관할 거 없고 나의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게 인생길을 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생긴 대로 주어진 대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주 가운데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자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나의 길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